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을 세우시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큰 세계를 보게 하시고 다툼과 경쟁 대신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유례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와 환난 앞에서 온 세계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소서. 처처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축되었던 삶의 형편과 상한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서에만 등장을 하고 그것을 겨자씨의 비유와 의도적으로 한데 묶었습니다. 한데 묶은 이유는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주제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을 들려주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당대에 함께 살고 또 문화를 공유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한번 듣는 것으로 충분한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어떤 해석을 들려주었는지 나와 있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이 비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당연히 농부겠지요. 농부는 농사를 아주 잘 압니다. 언제 파종을 하고 또 언제 물이 필요하고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등등을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죠. 저도 어릴 적에 외갓댁에 가면 이렇게 농산일을 이렇게 도와야 했었는데요. 작물마다 씨를 뿌리거나 심는 시기가 다 다르고 또 물을 많이 먹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가물어도 잘 자라는 작물도 있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이제 오랜 세월 농산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혀진 감각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잘 검색을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저처럼 이렇게 농사를 아예 모르거나 초보 농사꾼들을 위해서인지 이 시기에 따라서 파종해야 할 작물들이 적혀 있는 이제 마을 단위 농협에서 발행하는 그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시골집에 가면 그런 달력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저희 외할머님이 벽씨를 논에 이렇게 뿌리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보통
벽시는 모종을 키워서 모판을 이제 들고 나가서 그 물된 논에 모내기를 하는 게 정석인데요. 이제 외할머님이 이제 혼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손을 쓰자니 또 품삯도 많이 들고 해서 이제 그냥 벽시를 이렇게 논에다가 뿌렸습니다. 모내기를 한 논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좀 수확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땅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나았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농부의 씨 뿌림에 비유한 것은 바로 만물의 이치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애초에 열매에 대한 기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화처럼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세계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홀로 있는 우주 공간의 어디쯤에 있는 그런 세계도 아니고요. 또 그냥 저 어디 섬처럼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이 복음을 또 진리를 세상 가운데 삶으로써 보이고 뿌리는, 그리고 그것들이 결실을 이루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리는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뿌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그 복음을 세상에 뿌릴 때에 놀랍도록 역사해가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뿌리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알고 또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뿌려진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이 진리와 복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삶의 열매가 될 때에 비로소 열리는 세계라는 거예요.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런 열매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어딘가 허전하고 허무하다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누구도 허전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 열매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농부의 손에 들려진 저 씨앗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농부의 씨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이 되고 관계를 이루죠. 열매와 결실은 이 관계가 이루어내는 결과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땅의 양분, 사람의 땀이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이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내가 잘 어우러지면, 다시 말해서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과 이 하늘과 땅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게 되면 놀라운 결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씨앗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무지 진리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내 밭의 문제이거나, 혹은 돌도 가시덤불도 걷어내지 않는, 다시 말해 돌봄이 없는 나의 실천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농부의 손에 들려진 씨앗은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씨앗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장하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씨앗이 심겨진 대로 그대로 있으면 흙과 다를 바가 없죠. 또 씨앗은 싹을 틔우고 나서도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들거나 말라서 죽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매까지 온전히 맺어지는 그 성장, 결실을 이루어서 그 결실을 따내는 그 마지막까지 이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담긴 그 씨앗, 복음과 구원의 진리가 담겼던 그 씨앗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씨앗은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말 그대로 잠재력은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현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잘 성장해야 합니다. 나무가 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또 타인들에게도 그 열매를 통해서 생명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그늘 아래 새들이 깃들고 그 열매로 다른 생명이 풍성케 되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면 잘 성장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농부는 좋고 또 적절한 땅에 알맞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씨가 나고 자라는데 농부는 도무지 그게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중심된 주제는 씨앗의 성장에 있고, 그 성장을 농부가 알지 못하는 신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4장의 초반부에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림과 밭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림도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는 자가 없으면 거둘 수도 없는 겁니다. 밭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땅을 기경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과 진리를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밭을 가꾸고 또 일구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논리의 결과는 뻔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모든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음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생각한 가장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했던 것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긋나 버리고 다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씨가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섭리, 하나님과 나와의 계속된 관계가 작용하고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4월에 작년에 받아놓은 그 깨를 심었어요. 저희 집 발코니가 그늘이 많아서 싹이 빨리 올라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심은 지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싹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좀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 4개에 골고루 씨를 심었는데요. 한 화분만 아주 풍성하게 올라오고 다른 화분에서는 뭐 한두 개 정도 올라오거나 아예 아무것도 나지 않은 그런 화분도 있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똑같은 씨고 똑같은 흙이고 똑같은 조건에 놓여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모르는 것이 있고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타인의 삶과 생각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작가 입센이 이 정신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입센이 이 병원에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그들이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또박또박 말할 뿐만 아니라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의 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기 이 환자들은 다 그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이렇게 자기 말을 똑바로 하는데 왜 이 정신병원에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원장이 바로 그게 문제예요 하면서 저 집단치료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거기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환자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계는 나의 세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의 세상, 그리고 그 둘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이 만나고 부딪힐 때, 그리고 그 부딪힘 속에 나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다시 말해서 고집과 독선과 아집이 달아나고 그것들이 허물어질 때에 나의 세상과 세계가 더욱 커지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씨를 땅이 품어야 합니다. 씨를 뱉어서는, 다시 토해내서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14절에 보면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그 땅이 나의 경계를 허물고 그 진리를 품으면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자라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열매가 되어서 풍성해질 텐데, 단단하게 내 땅을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냥 발길에 채이다가 태양빛에 타 죽고 마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시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함께 어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그 열매가 비로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은 있죠. 기다리는 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줄을 소망하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농부의 몫인 거죠. 농부는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이 농부는 아마도 미랄을 뿌렸는가 봅니다. 미랄은 곡식이 되어야 비로소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이 차지 않은 싹과 이삭은 잘라봐야 그냥 버려져서 마른 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서둘러서 씨앗의 그 싹을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빨리 올라가겠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높이뛰기를 하고 있다면 참 이상하게 보이겠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디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착실히 성장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곧이 서 있다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열매가 분명코 맺혀질 것입니다. 싹이 났습니까? 아직 낫을 될 때는 한참 멀었습니다. 이삭이 맺혔나요? 그래도 아직 알이 차고 여물어야 합니다. 추수의 때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단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로부터는 제가 이제 보릿고개 시절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 보릿고개는 그 가을에 저장했던 양식을 겨울에 다 먹고 나면 봄에 첫 수확을
얻기까지는 그 양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픈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날이 풀리면 그 파종할 종자들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배가 고파서 이 종자까지 다 먹어치우면 결국 그 아무런 이렇게 초봄쯤에 5월쯤에 이제 보리 수확을 통해서 그 곡식을 먹게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수확이 있을 때까지는 밥은 없고 그저 나물과 같은 것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배고픔을 참아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농부는 열매가 무르익기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낫을 들고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동안의 수고함이 힘든 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열매가 주는 기쁨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풍성하고 영원한 열매를 맛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씨를 뿌리고 땅을 기경하고 밭을 일굽시다. 그리고 나만 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